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동사에 짜바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짜바라는 동사는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 짜바라는 이 단어는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책임을 맡는 거예요. 또 그 책임을 지우고 맡기는 자는 저를 향하여서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사명은 일반적으로 명령보다도 더 강도 있는 것으로서 사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파기할 수 없는 이 짜바, 책임을 맡고 있고 나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는 이 사명에 대하여서 이 구약에서의 그 관계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서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430년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것이 짜바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혈육 있는 동물 암수를 한 쌍씩 넣고 너희 가족들도 거기 가서 살아라라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것이 이 짜바 사명입니다.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자를 세워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 가운데서 구출하라, 구원해내라 라는 것이 이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둔하고 무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쳐라 라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사명입니다. 그 포로에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죽으려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 생명을 내걸어라 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짜바라는 이 사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영에 붙들려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이 사명 짜바라는 것에 속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허락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는 그 끝까지 나아가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나가야 된다. 중간에서 부인하거나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중간에서 떠나거나 중간에서 내려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가 떠오르는데요. 요나가 여러분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 가서 지금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너를 보내서 구원할 거야, 찾을 거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가기 싫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시금 되돌려서 다시 붙들 수밖에 없었던 잘라낼 수 없는 그에게 주어진 운명,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그 운명이 어쩌면 믿음적으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운명적인 이 연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내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이 사명에는 이 짜바에게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려니까 그게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나 혼자이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그게 고심과 고뇌와 고독이 내한테 가득 차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놓지를 않아요. 이러한 서로의 사명 짜바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기도하기를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너무 잘 사용을 합니다. 어떤 중대한 책임을 맡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되는 거예요.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영웅적 행동이나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우리 461장에 가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여러분, 변함없이 죽기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고,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데미지가 있다고 거기서 떠나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등등등. 여러분, 십자가를 흔히 말하기에 인간의 힘이나 재주로 십자가는 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칠 때는 언제냐? 내 지정의 모든 인격이 주님께 완전히 올인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에서 형벌을 받던 그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순환의 기사를 보면은 순환당하는 두 가지의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적으로 죄인과 동참하는 육적인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적 고통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누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원하는가 보네.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내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라고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님이 그 6시간 달릴 때에 차라리 아예 못을 박을 때 심장에 딱 박았으면 그냥 그 시간으로서 그냥 죽었을 텐데 손에 박고 발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아침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고요. 피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죽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의 그 6시간의 혼자 이겨내야 할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는 그러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창세전에 예정했던 내 백성들을 다 죄악 가운데 사단의 영역에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작정이 예정해서 내가 인간의 성육신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짚고 돌아가야 사단의 권세에서 내 백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작정 하나 때문에 주님은 6시간 동안에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뭐랍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육적 고통만이 아니라 심적 고통이 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육적 고통은 잠깐입니다. 뛰고 찾아가고 만나고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의사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심적 고통은요, 그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줬잖아요. 포스트 코브 가르쳐줬잖아요.
포스트 할 때의 플레인, organization, the director, corporation, 그 다음 이제 co 할 때 R, report, 그 다음 이제 budget 6개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 6가지를 스텝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부탁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하는 일마다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찾아가서 우리 비전스쿨 하니까 비전스쿨 하는 분한테 부탁만 하면 그래 내가 참석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찾아가는 것보다 생각 몇 사람이 부족한데 한 사람이 부족한데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참석하지 않는데 빠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등등등등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 재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성교 캠프가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데 등등등등등.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성부 하나님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신적 유기다라는 겁니다. 신적 유기.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맡는다는 것도요, 그 전체의 흐름에 뜻으로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특출한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퍼펙트하게 이루어낼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이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은 처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았을 때 모두가 이 기도가 뒤에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못한다 안 한다 중간에서 뭐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도 죽음이 가르는데 올라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세상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은 실패였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저주의 틀에는 적어도 죽어가지 않았을 텐데 했을 텐데 왜 성부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그 당시에 최고의 형틀이고 최고의 고통이었던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완성하게 했을까?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과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둘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함이 그 십자가였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전체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간적인 우리 전체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희생의 표가 되고 속죄의 표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리드해서 어떤 스텝에서 섰을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가 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내 희생의 표가 드러나야 돼, 내 헌신의 표가 드러나야 돼,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내 스스로 감내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경솔해요.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입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네? 마가복음 14장 저 뒷절에 가보면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50절 보십시오.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잡히니까요, 주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은요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배에 호입을 입었던 저 사람을 우리 신학으로서 또 역대를 계속 해왔던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마가로 보죠.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이 마가마저도 월급벗은 채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 주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개인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이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채찍으로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가다가 쓰러지니까 마침 아프리카 북부에 거기에서 구레네라는 그 지역에서 이 먼 데까지 올라와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더니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6장 31절 13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니까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 시몬의 누구예요?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 루포의 아내. 아니지, 잠깐만. 시몬의. 맞지. 시몬의 아내 맞죠? 그 어머니에게 뭐 하나?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 그래서 저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억지로라도 시몬을 지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시몬을 지면. 바울 사도가 과연 한 여인을 향해서 저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구레네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열심히 내가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개되어서 그 어머니가 바울 사도의 동력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모르지만 막 어떻게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멋진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습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네게도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안 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인류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짜바라는 그 단어, 사명이라는 그 단어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겨내야 하고 내가 지고 가야 하고 내가 완수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여러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누가 믿겠어요? 저주의 틀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저주를 받은 자가 십자가에 지는 거야.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그거에 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를 때 이건 잘못됐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해요. 저분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그거 아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해요. 수용하기보다는 반격을 하고 품어주기보다는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끝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 표현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갈 때요.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십자가 누가 질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인식하는 자가 질 수 있다. 그 어떤 대상이나 일로도 주어진 사명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뜻을 쫓아 나가는 그러한 자가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외압과 박해와 핍박과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넘어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 사명이 있는 자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기도 안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간의 본식 그 에릭슨의 이야기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의 80%가 내 의식에 있는 20%를 덮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틈만 나면 새벽이든 밤이든 미명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주님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는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아내가 반대하든 남편이 반대하든 가족이 반대하든 환경이 나를 가로막든
외압으로 인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사명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일과 조건 속에서도 그 일을 향해 완수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면 중간에 그만두면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서 그 일에서 떠나면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거기서 해나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는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처절하게 비아돌로로 쌓 그 길 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가시가 쓰고 모세 발에 허리에 못 박히고 창 박히면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거나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요, 늘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힘들면 불평을 그냥 쉽게 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본 것처럼 다들 주님을 배척하고 도망갑니다. 사명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 말로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자의 특징이죠. 한국교회가 사역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 관사를 통하여서 사명을 되게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외압과 박해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의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의지가 나에게 꿈틀거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비전스쿨에서 팀장을 맡았을 때 제 팀장 맡고 지금 우리 예차가 지금 목회자 비전스쿨에 못 이루어지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수료식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과 그 훈련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F5를 3명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6대1으로 참 많이 참석을 했다 그랬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3번밖에 못 나갔대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뛰었으면,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더 열심을 내었으면 F5 이 3명에 보다는 적어도 많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곳에서 지쳐 있습니까? 그곳에서 탈피하고 싶습니까?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헤어나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과 고난과 고뇌와 고독이 내한테 밀려오고 만연하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이 되게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